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자, 에스더 이야기는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에스더서가 어떤 시대에 쓰여진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갔었죠. 자,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에스더 이야기는 바로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근데 보통 역사서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부르는 왕이에요. 네 사람이 누구냐? 난 모르겠다. 그쵸?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여러분? 300, 거기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냥 옛날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당시 페르시아는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 제국인 거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오는데, 뭔가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라는 그게 느껴지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거죠. 저는 이 에스더가 참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예?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1장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잔치를 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던 시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방 귀족들, 군사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군사들은 다 이 군사 지도자들도 이 전쟁에 다 적극 동참하고 지방 귀족들은 돈이나 물자로 다 이제 도와줘라 이거인 거야 이거. 그래서 정치적 행사였던 거죠.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정치적 행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0일 동안 막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한 거죠. 이제 버린 거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술을 마시고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다 뭐 동참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자기 이제 왕에게 딱 맞춘 거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불러서 이제 보여주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야. 왜 자랑을 하고 싶냐? 이 왕후 와스디가 겁나 예쁘거든요. 몸매만 몸매, 얼굴이면 얼굴 뭐 흠잡을 데가 없이 겁나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오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신하가 가가지고 이제 왕후 와스디에게 왕의 뭐죠? 명령을 전합니다. 근데 왕후가 거절을 한 거예요. 왜? 자, 사실 이때 왕후인 와스디도 여자들을 따로 불러서 잔치를 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이 부른다고 하니까 안 간 거야. 자기도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잖아. 오야봉이잖아. 그러니까는 됐다. 나도 이제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안 간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후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그것도 신하들 앞에서 내린 명령을 거부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분노했죠. 예? 성경에서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요, 굉장히 다혈질에 되게 뭐랄까 자기 이기적이고 막 약간 자기 이기적인 게 좀 강하고 조금 좀 다혈질이고 좀 약간 좀
폭군이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그 명령을 거부했잖아. 속에서 속이 불이 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분노한 왕이 이제 신하들을 일곱 대신 높은 지위에 있는 일곱 대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가까이 하며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써 있거든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이 원하는 말만 하는 신하만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일곱 대신들은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일은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개똥으로 알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왕후를 폐위시킬 것을 주청한 겁니다. 예. 자, 결국 왕은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적국의 조서를 싹 다 내렸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집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아유 정말 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왕인데 술에 취한 감정 하나 때문에 왕비를 그것도 그렇게 아름다워서 자랑까지 하고 싶었던 그 왕후를 하루아침에 내쫓아 버린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와스디가 폐위되고 시간이 흐릅니다. 뭐 전쟁도 갔다 왔어요. 예. 자,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오죠. 사실 역사적으로는 약 4년 정도의 흐른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왜 4년이 지났을까요? 예. 그 사이 아하수르의 왕은 그리스 원정에 나갔다가 큰 패배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왕은 전쟁에서도 실패했죠. 와스디도 잃었죠. 마음이 허전한 상태였던 건데요. 자, 그러자 신하들이 왕의 안색도 살피고 막 이러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도 그거를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 제안대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왕후를 선발합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자, 에스더는 유대인 고아였어요.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왕후의 선발에 우리 에스더도 뽑혀서 가게 됐던 겁니다. 네? 자,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절대 너의 민족을 밝히지 말아라.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었잖아요. 차별이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예, 17절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나오죠.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일까요, 여러분? 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위기를 위해 미리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과연 어떤 위기가 닥쳐올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모르드게로 바뀝니다. 자, 모르드게는 성문 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느 날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죠. 자, 에스더는 자기 남편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바로 왕에게 전달을 했겠죠? 조사해 보니까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자들은 처형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을 살렸는데 모르드게가 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포상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절대 괜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포상도 받지 않았어요. 이거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진짜 악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왕은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높이는데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악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걸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게 합니다, 왕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고개를 숙여 절하거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왕이 신임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그가 지나갈 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 모르드게만 그
그가 지나갈 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왕의 신하들도 도대체 왜 절을 안 하냐? 왕의 명령인데 왜 그러는 거냐? 라고 막 날마다 권했다라고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근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유다인이기에 우상이나 인간에게 과도한 경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만도 그걸 받겠죠. 다 절하는데 고개 빳빳하게 서 있는 사람 유난히 그 사람에 딱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저 새끼 진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하만이 저 모르드게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민족이었던 거죠. 예? 자,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드게 한 명이 아니라 저 재수없는 민족 자체를 다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을 해요. 왕의 나라 안에 흩어져 사는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왕에게 무익한 민족이니 왕께서는 저에게 조서를 내려주시면 제가 그들을 진멸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유대인 전 민족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전부 싹 다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예? 그리고 이들을 죽이면 그 재산까지 다 저기 뭐죠? 다 빼앗아 갈 수 있게끔 명령이 내려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요 진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모르드게가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니 모르드게의 고집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아니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도 모르드게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절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하만에게 절하는 건 단순 인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특별히 경배적 의미나 충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만이 아말렉 계통과 연결되는 인물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신학 박사들, 신학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아말렉 많이 들어봤죠? 아말렉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그 상징적인 원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그 약한 백성들이 뒤쳐졌을 때 그들의 완전 잔인하게 쳤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거죠. 맞죠? 자, 이제 수산성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전국 유대인들도 금식하며 울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자, 근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삼촌, 왕이 나를 안 부린 지 30일이나 됐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우연히 어떤 자리에 두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옆에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촌의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겠죠. 그 왕이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폭군이고 다혈질이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왜요? 이제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와 안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요청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미모나 왕의 사랑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5장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짜 숨이 막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놀랍게도 왕이 에스더를 본 거예요. 보자마자 왕이 금귤을 샥 내밉니다. 예, 2절을 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예, 여러분 살았습니다. 예, 이 금귤을 내밀었다는 거는 살았다는 거거든요. 자, 왕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야, 여러분 진짜 왕이 에스더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자기가 예뻤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자, 근데요, 에스더는 바로 본론을 말 안 하더라고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뜬금없이. 예? 자,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소? 그럼 네 당장 가야지 하면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하고 불러서 하만하고 초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불러서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참여합니다. 예?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왕후가 자기하고 왕만 왕을 초대하는 그 자리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단 둘이 초대가 됐으니 세상에나 아주 그냥 어깨에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갔겠죠. 예? 잔치에서 기분 좋게 즐기고 나오는데 또 누구를 보냐? 모르드게. 또 절을 안 하고 빳빳하게 서 있는 그 모르드게. 하만 속이 또 뒤집어집니다. 예? 집에 도착한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들을 불러놓고 실컷 자랑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왕하고 나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나만 허락받았다 그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일 또 왕후가 초대를 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서 막 그렇게 즐겁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분 좋아서 그렇게 걸을 나오는데 진짜 그 모르드게가 내 눈에 딱 보이는 거 아닌가? 오늘도 절을 안 하더만. 이러면서 막 이 얘기를 막 친구들과 아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의 친구들과 아내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말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장대를 세우기로 결정하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50규빗, 거의 23m입니다, 여러분. 무슨 건물 하나야.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장대를 세우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된 게 악인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만은 점점 높아져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 어떤 지정한 날에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그날은 여전히 유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딱 하나입니다. 끝났다. 소망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인은 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앞두고 울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예? 자, 근데 하나님은 이미 뒤에서 뭐라고 했었죠? 판을 뒤집고 계셨습니다. 예. 자, 저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건지, 왜 상황이 점점 꼬이는 것 같은지, 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예? 자,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거더라고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리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예, 내일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상황은 점점 어두워 보이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에스더서의 하나님처럼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